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다.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약성서의 그 역사, 그 연대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신약의 시작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살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사역을 살피는데, 무엇보다도 일단은 뭐 크게 사도 바울의 사역,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왔죠. 사도 바울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대학자였고, 그래서 아주 학문에 능하고, 또 이제 경험한 바를 잘 전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뭐 예수님의 생애를 가까이 보지는 못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갈릴리 그 시골 출신의, 아마도 뭐 바울과 같이 충분한 학문을 접하지 못했을 건데,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회당을 중심으로 자라가다가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뭐 많은 서신을 적지는 않았지만, 그가 적었던 베드로 전서 후서 합쳐서 뭐 8장짜리의 짧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 증인으로서의 강력한 복음과 또 권면의 힘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적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실루아노라고 보통 이제 신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정리하고 대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생애를 함께하며 듣고 보았던, 그가 직접 증인이잖아요. 증인으로서의 그런 그 이 하나님의 그 뜻,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또 부지런히 이렇게 이제 온 세상에 알리면서 아주 성장하고 성숙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우리 반석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죠. 아람어로 이제 게바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이제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제 뭐 보통 수제자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고요. 또 갈릴리 사람으로서 요한의 아들이었고 안드레의 형이었죠.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이 높지는 않았고, 그러나 가버나움 근처 이제 베세다 동네의 이제 어부 출신이었고요. 일단 뭐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지도자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런 수장 그 리더의 권리가 넘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는 베드로가 뭐 초대교회의 지도자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로마 황제 그 네로의 통치 시기였던 AD 68년 정도까지 활약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제 시작된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돼가는 그런 시기였었죠. 또한 기독교에 대한 이 유대교의 종교적인 박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또 더불어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박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이제 갖가지 이제 시련을 겪는 그런 게 심어지기도 하면서, 그 심어지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운 그 시기를 겪는 그런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베드로는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주역으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 온 거죠. 비록 초대교회의 그 어떤 그 리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되지만, 뭐 베드로의 역할은 뭐 초대교회에서 사실 그가 실제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바울이라고 이제 부르기는 해도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연 거는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그가 이제 성령의 인도로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열방, 이방, 그들이 말하는 이방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초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초대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알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 일단 뭐 출생이 언제라고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고, 베세다에서 이제 어업에 종사했던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에,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가 장모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에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그때가는 AD 한 27년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뭐 보통 보는데요. 또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을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게바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게 되죠. 요한복음 1장.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렇게 부름을 받고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자 이전에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고 시작을 해서 이제 제자가 된 후에 사도로 세움을 받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의 무리를 걷는 물 위를 그러니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거기를 걷고 싶다 그래가지고 무리를 걷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도 마가복음 8장에 나오고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을 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다가 막 예수님께 혼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역시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막 거절하다가 또 그렇게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온몸도 씻어 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아무튼 다혈질이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체포 시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도 그가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아주 잘라버리는 그런 일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와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죠. 그리고 예수님을 또 3번 부인하는 참 치명적인 그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빈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목격하는 일도 있었고요.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되죠. 역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디베랴 호수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다시 이제 부름을 받아서 내양을 쳐라. 내양을 먹여라 하시면서 하는 목양 사업에 목양 사명에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목격하는 얘기가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제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베드로의 행적을 또 보면 초대교회 시대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가 오순절 그 시대 그날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들도 있었고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이제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이제 치유함으로 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관원들에 의해서 잡혀서 투옥되는 일들. 그리고 이제 그 투옥된 자리에서 그들이 협박할 때도 그 사내들인 이 공의회,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초대교회 이제 서로가 교회를 섬기며 세워갈 때 그 아나니아와 삽비다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 재산을 팔아서 이제 반만 숨기고 다 내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다가 책망을 받고 이제 죽게 되죠. 또 그게 이제 베드로의 그 역할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투옥이 됐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이제 그를 풀려나게 하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냥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과 함께 또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 가서 또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역사들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대면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루따에서 중풍병자였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요빠에서는 죽은 자였던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얘기고. 또 그리고 이제 이방의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해 이 문을 여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선교의 정당함을 이제 변론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갇히게 되는데 또 이제 3차로 그때 이제 천사에 의해서 풀려난 일들이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이방인 전도를 지지하죠. 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이제 그 문제들이 생길 때 또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가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었던 그런 일들도 이야기하면서 이
그들이 행할 바를 이제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여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피는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때 이제 AD 한 64년 뭐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 뭐 66년에서 67년 이 정도로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고린도전서 1장을 참고하면 고린도에서도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거기서 베드로파가 있었던 그런 걸 볼 때 그런 유추를 좀 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건 그가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거, 또 그곳에서 아무튼 뭐 어떤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참고하면,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전서 5장을 참고하면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동방 지역 전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D 68년에 그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이제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행적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근거를 갖고 찾아갈 수 있는데. 그 다음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기록 장소에 대해서 그래서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지역은 어쨌든 바벨론이다라는 겁니다.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지역을 지리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이게 무슨 영적인 장소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로마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많은데 과연 이제 그것이 그런가? 그건 내일 우리가 또 묵상을 하도록 하십시다. 자, 어쨌든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행했던 행동이나 말을 볼 때 아무튼 굉장히 성격이 급했고 좀 경솔한 면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자주 하기도 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때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은 뭐 그렇게 본다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경우 성경을 통해 배우고 그걸 가르쳐주는 그런 인생도 있지만 또 반면에 많은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지 않고 바른 교훈을 배워서 또 그 실패로부터 배우는 그런 교훈을 주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 배우는 교훈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참 강한 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어쩌면 베드로와 똑같이 실패한 인생일 수 있는데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실패를 경험으로 바른 길을 찾고 더 옳은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그냥 절망하고 목숨을 끊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말죠. 반면에 똑같은 실수를 했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 실수와 실패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고 자기를 막 좌절 가운데 빠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는 뭐 더욱더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또 충분히 공부를 어려서부터 뭐 학구적이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목회 현장에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삶을 살다가 너무 고나고 어려운 그런 일들 아무튼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또 목회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확실히 사도 바울과 같이 학문적으로 충분히 훌륭하고 이런 분들이 하는 그런 사역의 범위도 있습니다. 근데 또 베드로와 같이 비록 어떤 이 학문적인 건 좀 짧을 수 있어도 또 그가 가진 그만의 그런 어떤 특별한 사역의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각자 자기 그릇에 맞게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깊고 디테일한 거를 찾아가기보다는 좀 크게 보는 그런 식의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그런 큰 방향을 잡고 그 온전한 이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성경을 디테일하게 쪼개고 깊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저에겐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어서 뭐 주변에도 많은 목사님들 또 그렇게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데서 또 같이 함께 이런 자료를 통해 또 우리가 배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역을 하든 각자 그릇에 맞게 또 각자의 그런 어떤 하나님이 그를 세워왔던 방법에 맞게 또 사역을 할 수 있고 그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정말 이 초대교회가 심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교회의 어떤 기둥과 같은 역할도 하고 또 더불어 그 디테일을 심어가는 일들에는 바울 같은 사람이 또 이 교회의 그런 기초를 또 심어가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울 스타일이든 또는 뭐 베드로 스타일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히 베드로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했던 그런 귀한 삶의 그 기준으로 자꾸 나아가는, 그래서 신앙의 그런 깊은 교훈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더 확실한, 물론 좀 삶은 고단하고 좀 피곤할 수 있어요. 뭐 충분히 생각하고 실수를 줄여서 가면 그만큼 덜 고생스러울 건데, 일단 생각을 좀 덜 하게 되고 몸으로 부딪히니까 그것도 분명히 배우는 교훈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좀 피곤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 속에서 바른 방향,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만 간다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의 실패와 또 실수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좀 스스로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이죠. 아무리 결단을 하고 마음을 잡아도 또 흐트러지는 게 인생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흐트러질 수 있는 나를 서로 알려줄 수 있는 파수꾼 같은 지체들과 함께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는 항상 같은 팀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누구든 일부러 실패하려고 하고 일부러 흐트러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죠. 특히 성도로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트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흐트러지는 것을 알려주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교회인 거고 그게 바로 우리의 셀이다. 그 셀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서로가 파수꾼이 되어줘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가는데 빗나갈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또 함께 힘써 나아가고자 하나 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흐트러질 수 있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자만심과 안이함으로 매번 실수하고 실패하면서도 눈과 귀를 막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고집들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하거든요. 실패할 수 있으나 그것을 감추려 하지 말고, 변명하려 하지 말고 그 실패로부터 바르고 온전한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허물 많은 베드로의 모습까지 다 용납해 주시고 그 실수를 다 회복해 주시잖아요. 친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위대한 그 사도의 길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갔잖아요. 그게 순교의 자리였었으니까 그렇게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인생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부활도 아닌 성령의 그 임재 사건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했던가 잘 기억해 보시고, 우리가 날마다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승리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에 기초한 그런 이 진리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펴고 그 안에서 진리의 성령을 만나는 이 경건의 생활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자, 종종 실패하고 자주 실수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결코 그것으로 인해 포기하지 말고 더더욱 진리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그 이유를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실패와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바르게 배우고 서야 함에도 자꾸 실패를 짜증내고 남 핑계, 하나님 핑계를 대며 회피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정직하게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실패를 디딤돌 삼을 수 있는 그렇게 삼았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100번을 이겨도 한 번 마지막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100번을 넘어졌다가 마지막 한 번을 일어나는 것보다 의미 없다라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꾸준히 걷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